기독교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치유학교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치유. 성경에는 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계속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그 어떠한 길도 없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치유는 하나님의 것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질 때 유일한 응답, 유일한 회복이 성취되어지겠죠.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수단, 예배. 오늘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길을 통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 같을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길을 통해 찾아오셔서 실제적인 치유를 시작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고 바르게 확인하고 찾아내고 체험하는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집중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 빨리빨리. 세계를 장악한 선진국들의 특징, 정확하고 분명하게 연구하고 확인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실제로 개인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문화가 선진국 문화라 그랬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정복해야 될 것,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의 근본.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근본적인 답도, 근본적인 치유도, 근본적인 힘도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겠죠.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길을 걸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진짜 모든 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에는 모든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문제의 실체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시작과 출발이 사단의 종으로, 자녀로, 노예된 상태로 인생이 장악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본질상 근본이 진노의 자녀라,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죄는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계속 재앙, 고통,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져서 이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오직의 은혜 속에 의직의 해답 속에 하나님 실질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치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가 안 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자녀가 온통 패스트푸드에 그 탄산음료에 늘 이런 거 먹으니까 애가 막 성질도 개팍하고 참을성도 없고 인내성도 없고, 그래서 계속 요즘에 막 기도하면서 음식을 좀 바꿔주고 채소도 먹이고 했더니 채소를 조금 먹으면서 애가 좀 상태가 좋아졌대. 아 하면서 진짜 이제 흑암이 좀 무너지는 것 같다면서. 이게 여러분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도 실상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많다니까요. 뭔가를 어떻게 했더니 상태가 조금 좋아지더라, 변화되더라. 그게 곧 응답인 줄 계속 착각해요. 상태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근본은, 영적인 상태는 전혀 바뀐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변화되어지는 현상에 계속 내 생각,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사단이 정확히 알고 그것 가지고 계속 업다운 시킨단 말이에요. 좀 변화되어지면 또 막 회복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했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시달리고 눌리고. 실제 현장은 이 부분이 바르게 시작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경제가 나에게 문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틀린 착각, 정신 문제 속에 사단이 내 생각,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돈 때문에 힘들다고. 평생 돈 버는 게 인생 회복의 길이고 소망이 되어져서 막상 그것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보니 돈이 있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 오는 절망과 낙심은 사람이 허무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또 변질돼서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인생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계속 반도록하는 그 운명이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년원일시 그 사주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된 사주라니까요. 무엇이 되고 미래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되더라도 본질상 만족이 안 되는 상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에 집착이 되어지고 방황하고 공허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곧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거기에 계속 사단이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역사실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요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전적 타락,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속였던 사단에게 장악되어지고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사로잡힌 이 문제가 실제로 이해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영적인 근본이 아니라 전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수준의 경험하고 내 수준의 세상에서 배운 먼저 들어간 그 틀린 지식과 교육에 의해서 웃고 울고 계속 이 정신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답으로 듣고도 이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장악되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틀린 것에 중독되어져 있고 집착되어진 상태라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때 성경은 계속 오직의 얘기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도 오직 성령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것,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유일한 문제, 많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의 실상은 영적인 거야. 근본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에게 오직으로 이해되고 발견되고 믿어져서 정리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을 시작하시겠죠. 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안 되어지면 회복돼봐야 또 딴 길로 갈 걸 알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게 아니고 회복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원래 지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면 사람이 지혜도 생깁니다. 똑똑해지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명석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서 그 증거들이 내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오직이 되어질 때 불안함과 염려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뭔가의 여유와 잡히지 않고 괜찮다라는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괜찮은 이 고백이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능력.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 들어가 버리면 반드시 학업 정복되어진다니까요. 무너진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면 대인관계, 사회관계, 가정생활 회복되어지는 게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니까요. 그 축복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지혜, 지식, 보화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곧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건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영광의 능력, 영광의 증거가 내 안에 회복되어졌단 말이거든. 이걸 실제로 누리는 개인의 상태.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 하나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지 그 여정이 성경의 흐름 속에 정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질 때 어떻게 치유되어집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며 나한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온다니까요.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 최고의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힘없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 최고의 것으로 발견되어져서 그 영적인 것을 누리고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지금껏 그거 얻으려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지게 되어지는,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진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는 것은 이제는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가 나와지는 거예요. 답이.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이게 함정이고 사탄의 망대 중의 망대구나.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그 시각과 관점을 놓고 내가 기도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답이 나니까 계속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슨 응답이요? 계속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문제 삼았던 그 과거조차도 지나갔으니, 그런데 허락되어진 것은 허락하신 그 과거를 놓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계속 새로운 답이, 특별히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 관점으로 내가 집중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을 때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겠죠. 이게 개인의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 문제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면 개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바꾸신다는 겁니다.
내 개인이 땅끝이고 로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은 이 개인을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성취해 가시겠죠. 그래서 개인이 살아나면 반드시 만남이 살아나잖아요. 주변 사람이 문제고 힘든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살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로 보여진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돼.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내 상태가 근본 문제라니까. 내가 살아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창조의 영이 임해버리는데 그 축복을 누리라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로 사신 개인 성전이잖아요. 만남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축복.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정확하게 그를 놓고 안수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 안수기도 해줬더니 눈에 덮였던 비늘 같은 것들이 보여져서 즉시로 보여지니라. 그 말이 뭡니까? 너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뜻이 뭔지를 전달하는 미션 전달,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답이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나지. 잘해주는 게 아니고 맞춰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너의 눈 덮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그 답이 전달되어지니까 곧바로 살아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분명히 변화되어지면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치유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 인생을 놓고 확인하는 시간표.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안 일어날까? 지금도 분명히 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여정을 알고 나의 시간표를 놓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정말 바로 이해되어져야만 근본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정말 안 보여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감격이 되겠냔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는 숱하게 들어서 많이 알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안에는 그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되어지는 상태. 혼자 있는 시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잡게 되어집니다. 실컷 예배드리고도 다른 무언가로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면 계속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 속에 있거든. 그럼 뭡니까? 실제 이 부분 놓고 그래서 필요한 게 수련회 같은 특별 합숙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간을 정해놓고 나의 40일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나왔던 가문이 보이게 하시고 과거가 보게 하시고 지금 내 상태가 정확하게 보이도록 끝내신 문제지만 사단은 끝까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끝낸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내게 실제가 안 되어지도록 또 속이는 그 영적인 상태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만남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이 축복 속에 그 만남은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것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 제자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도록 제자화되어지는 그게 미션홈의 축복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인근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제자는 뭡니까? 나에 대한 너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그 미션이 확인되어지는 게 제자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게 내 과거고 지나온 흔적이고 살아왔던 세상 문화 속에 다 영향 있게 들어온 것이구나. 그게 보여질 때 시대도 보이고 지금 흐름도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이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 제자로 세워지는 이 미션홈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치유의 여정이라. 계속 로마서 16장 이 제자들 현장에 하나님 뭐요? 영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진짜 실제화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소통하고 포럼하는데 거기에 흑암이 무너진 이 영원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건 제자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보좌의 능력, 이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어떤 증인의 삶을 삽니까?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나의 업을 통해 응답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충분하단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나의 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300% 응답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은 와 있는 것이고 가까운 것이고 쉬운 것으로 보여져야 돼야 그 응답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맨날 결단하고 갱신하고 밖에서 얻게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들은 계속 미래화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와 있는 응답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전문성. 현장에서 뭡니까? 계속 나는 실제로 이 복음이 실제화되어지는 복음을 누리는 상태. 그게 나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근본이 무엇이며 오직이 무엇이며 분명히 오직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그 오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능력, 유리성이 있거든. 나에게만 보여지는, 나에게만 깨달아지는, 나에게만 확신되어지는 뭔가의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 응답을 갖고 있으니까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현장의 시간표가 뭔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게 계속 실제화되고 구체화되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요 300% 미래, 제자, 전도. 내가 하고 있는 그 현장, 속해 있는 현장,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요 복음, 기도, 전도가 실제화되어지는 나의 현장. 그게 빛의 경제고 300% 응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에 구가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300% 응답이잖아요. 불신자들의 생각, 기준, 그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상태가 먼저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을 치유하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오직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채우셔야 돼요. 힘이 있어야 뭘 하지, 살아나야 뭘 하지. 요 비밀들이 성취되어지는 게 성경적 치유라. 그래서 무엇을 어디가 누구와 그게 아니잖아요. 속해 있는 그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게 성경적인 치유의 흐름입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어떻게 해요?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현장이 보이잖아요. 네피림의 질병이 보이고 그 질병에 대한 답, 능력, 하나님 나라 그 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피림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뭐가 네피림입니까? 나중심, 오래된 우상, 틀린 종교,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니까요.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의 실체는 인간 중심, 나 중심, 사람 중심, 모든 의식이 그렇게만 가도록. 그러니 그것으로는 사람은 충족 안 되고 만족 안 되거든. 그 갈급한 상태를 놓고 뭔가를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그 틀린 인생의 집착, 섬김, 그 우상의 상태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을 찾아봐도 참 답은 없고 계속 악령은 역사하는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는 지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 문제들이 정확한 그리스도 앞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앞에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경적인 치유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훈련이잖아요. 그게 합숙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나를 따라오라. 부르셔서 데리고 가면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상태를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현장도 보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가진 권세, 신분, 배경이 무엇인지를 체험토록 하나님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가치관 기준들을 다 바꾸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만 남도록 계속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1차 합숙이라고 합니다. 실제 성경적인 치유와 능력이 일어나는 길,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합숙, 요 개인 집중,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 의미를 알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 스스로 도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상황과 계층과 맞도록 좀 직접적인 훈련을 앞으로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 게 교회의 시간표고 응답입니다. 이 합숙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현장에서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이 나는 목적이 1차 합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근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한 개인에게 실제로 답이 되도록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계속 그리스도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이 재해석되도록 과거가 재제명되도록 지금 내 상태가 눈이 열리도록 요 훈련을 받는 게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관점에 눈이 열리는 요 훈련을 놓고 집중되어지는 나의 40일 이걸 도와야 되고 실제가 되도록 확인하고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됐단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답, 현재 시간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내 기준과 방향들이 다 수정되어지는 것을 보고 답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럼 1차 합숙을 통해 그리스도의 답을 얻은 사람 다음에 우리가 팀 합숙을 받았죠. 팀 합숙은 무슨 훈련입니까? 눈을 여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현장과 성경 보는 눈을 여는 게 팀 합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오직, 근본 요 비밀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 현장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의 시간표, 저 사람의 상태, 현장의 흐름, 성경은 무엇 중심으로 언약이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요 합숙훈련 함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보는 눈이죠. 그러면 유일한 치유로 흐름이 바뀌어서 유일한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여정이 다가오는 흐름이고 시간표 응답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70인 합숙 70인 합숙 본격적인 요 답과 눈을 가진 제자들이 현장에서 3캠프를 누리는 훈련이 70인 합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때는 70인 1차, 2차 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해외 선교하기도 하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응답, 계획, 숨은 뜻이 뭘까? 그것을 찾아내는 개인 집중, 개인 영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사건, 만남을 통해 내피림이 치유되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시간편지를 바르게 보는 훈련. 우리가 단순히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수준의 응답을 생각하고 있으면 혼돈될 때가 많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되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눈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뭘 하려고 하는 잘 안 돼. 안 되는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열매. 예비된 자들이 만나져서 복음에 반응되어진다면 그 반응되어지는 자는 그 현장 중심으로 또 다른 그리스도 중심 다락방 운동이 또 일어나겠죠. 이게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요 흐름이 실제화되어지도록 훈련받는 게 70인 합숙이었습니다. 이 70인 합숙을 놓고 응답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전문별 합숙을 통해 자신의 업이 300% 되어지는 빛의 경제, 이걸 놓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빛의 경제는 흑암 혼돈 경제가 무너지는 게 빛의 경제다. 여기 전도학교도 중요한 말씀 주시더라고. 빛의 경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고 나의 물질, 나의 경제,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가 빛의 경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뚜렷한 목적, 이유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응답과 증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 지금도 전도와 선교,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 시작에서부터 의식이, 기준이,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 업에 대해서 집착되어지고 무능에 갇혀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업을 놓고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 것 아니냐? 네가 사용되어지는 거기에, 네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사실은 너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요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나의 관심과 나의 좋아하는 게 육신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이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그게 체험되어진 증인, 치유되어진 자라면 하나님과 방향 맞아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전도합숙. 이런 경제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의 그림과 여정이 계속 확인되고 정리되고 훈련되어진 자를 통해 불신자를 중직자의 특별망대로 세우는 이 전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한 개인을 하나님과 완전 맞아지도록 만드는 제자, 사명자라 세우는 이 교회가 곳곳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전도합숙입니다. 전도합숙 받은 훈련되어진 사명자들은 한 개인에 대한 인생 여정, 미션, 치유 여정,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보여져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가 실제 무너뜨리는 치유 언제 일어납니까? 한 가지 다 붙잡으시니까 시작과 출발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이 정말 문제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단어로 남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게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실제 내가 문제로 느껴지는 건 전부 드러난 현상이라 그 현상에 반응되고 요동치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내 감정이 계속 거기에 반응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가 실제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리는 치유는 어디서부터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했고 진행 중에 있는가? 그 사단의 속임수 전략이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만큼 지금 나의 분명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단어들은 다 들어서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나에게는 왜 응답이 지체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는 왜 실제 성취가 안 되어지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실제 현장의 흐름, 시대의 문화에 따라 오히려 더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지는 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많아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출발이 바르게 되어져야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으면 역사와 열매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응답이, 성경적 응답의 원리들이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치유학교 깊은 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적인 응답을 찾아내고 분명히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길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되고 잡혀지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실제 현장 살아나고 미래 후대까지 살아나는 분명한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계속 확인하는 제자의 여정, 증인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29차 세계 선교대회였습니다. 선교대회 놓고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도전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매년마다 진행되는 연중 행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한 나라 한 선교사 초대하고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내가 응답과 축복을 가진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맞아지는 그 시작을 어떻게 내가 이번 선교대회 때는 사실적으로 찾아내고 1년 내내 24 누릴 수 있는 실제 제목이 되어질까? 그게 나의 가정으로, 나의 업으로, 나의 미래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다음 주 우리 선교대회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여름에 곧 다가올 WRC 놓고도 우리가 중요한 이 렘넌트 축제를 놓고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 속에 내 인생은 무엇과 지금 관련 있고 상관이 있는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미리 찾아내시고 이런 굵직굵직한 큰 대회들이 실제 내 인생에 큰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사실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금토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과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